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이제 제가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에베소서의 이 4장부터 6장까지는 아마 실천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만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믿음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반반을 나누어서 예수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 들으면서 믿음은 어디 갔어? 왜 행위만 말하는 거야? 아닙니다. 믿으면은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요, 가까운 가족이 알고, 그 다음에 이웃이 알고, 네, 다 알게 돼 있어요. 내가 말을 안 해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옛사람을 버리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요, 내가 누추한 옷을 입고 있다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다가 막 거지 같은 모습이었는데, 한마디로 탕자에게 예쁜 옷을 입혀주잖아요, 아버지가.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탕자같이 살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 고백할 때에 우리는 새 사람에게 새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목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뭐 성도입니다 이렇게 칭하지만, 세상에 나가면요, 내가 뭐 주님의 등대교회 목사입니다, 내가 주님의 등대교회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말을 안 해도,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뭐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자랑을 하고 내 신분을 뭐 내세우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요, 자연히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 것 같아, 저분은 어느 교회 다닐까, 이렇게 궁금하게 여기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여주고 여겨줄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는 자연히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첫 번째,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이란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드러나느냐? 이 입술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입술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라면요, 우리 입술에서 뭐가 떠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말을 하고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뭘 보는 줄 알아요? 교회의 진실성을 봅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가, 신실한가. 그리고 이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작은 개개인이 또 우리가 이렇게 두세 사람 모이고 무리가 모이면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모인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스몰 처치라도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이고 이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볼 때 기뻐하시고요, 교회가 뭐 크고 작고 그걸 하나님 보지 않아요. 뭘 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모인 지체들이 얼마나 진실한가. 그 입술이 정말 할례 받아서 정말 구별되이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마 거짓의 바다에 아마 이 둥둥둥 떠 있는 세상이에요. 영국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남자 여자를 대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얼마큼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하루를 조사해 봤는데,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을까요? 의외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남자는 하루에 30번의 거짓말을 하고요, 여자는요 딱 반입니다. 15번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도 훨씬 나아요. 이게 이 말이 뭐냐?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도요,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반은 진실한데, 반은 또 거짓된 것이 또 있고요. 어떤 분은 말하더라고요. 착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도 있고, 아주 악한, 악질적인 거짓말도 있고,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있고요. 부지 중에 거짓말하는 것도 있고. 한 예를 들면요. 이렇게 또 함께하는 여자분들이 물어봐요. 저 예뻐요? 아내가 물어보든 주위에서 물어보면은 그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뭐라고 말해줘요? 하루 예쁘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그 다음에 막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로서 교회 오셨는데 무례하다고 해서 제가 그분에게 무례합니다 합니까? 안 그러죠. 다음 세대가 혹시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너무 막하죠, 너무 무례하죠,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아주 용감해요, 씩씩해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왜요? 마음 상하지 않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뉴스를 보지만 많은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은요, 이 비자금을 갖다가 뇌물 수수 혐의로 이제 뭐 경찰에 발각이 돼가지고 검찰로 가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기자가 와가지고 당신 왜 뇌물 수수로 이렇게 잡혔냐고, 왜 들어가냐고.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검찰에 가서 다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뉴스에 나오는 그 뉴스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영락없이 진실이었더라. 그래도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해요. 많은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할까? 이렇게 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 근거 없는 악성 댓글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우울증이 되고, 그것이 병이 돼가지고요, 많은 연예인들이 약을 먹는다거나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바로 이 사이버 거짓 문화가 얼마나 이 쓴뿌리고, 이것이 이제는 총으로 안 쏘고 칼로 안 찔러도요, 이게 일종의 테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진실이 아닌 게 지금 이 세상에 만연돼 있고, 가득 차 있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예? 교회도 이제는요, 어떻게 변했냐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한 거짓말은 괜찮다고. 선한 거짓말은 막 은혜로운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선한 거짓말,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선한 거짓말은 진정 괜찮은가, 하고 있는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대요. 한번 여기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이요, 87.2%가 선한 의도로 거짓말이 필요하다, 이렇게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당연히 생각한다. 그리고요, 7.5%가 필요 없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감에 있어서 선한 거짓말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의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65.2%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17.3%가 의도가 선했다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당연히 이렇게 또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또 대학생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이죠. 또 다음 그래프는요. 그럼 누구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 우리 건기 형제님? 누구에게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에게 49.3%. 그러니까 엄마가 가장 많아요. 아빠보다 엄마가 첫 번째 거짓말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47.7%. 아빠가 세 번째입니다. 아빠가 27.9%.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외로 애인이나 썸남 썸녀에게 15.7%. 이렇게 거짓말을 당연히 하고 살아간다는 게
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은 뭐냐? 그러자 43.2%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또 41.6%가 진짜 상황을 밝히기 곤란하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땅한 변명이나 핑계거리가 떠오르지 않을 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쭉 또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요, 관행처럼 하고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때 무엇이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냐면요, 사단의 그 거짓말이 죄를 짓게 했고, 그 사탄 마귀가 거짓말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가 죽는다고 했어요.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 딱 다가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죽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죽는 것이 아니고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는 선악과가 무지 좋은 거야.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 결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하와에게 싹 다가오는 거예요.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알긴 알아요. 아주 명확하게 사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고 있는 하와도 곤모술수로 이 거짓말로 갖다가 넘어뜨리고, 그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을 때에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도 죽을 목숨이 되었고, 이 후손들이 우리도 원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필경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분개하셨냐면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말 쳤던 사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갖다가 밟아버린다고 했어요. 으깨어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거짓말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짓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쳤던 이 사탄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개하시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짓말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거짓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 때문에 죄 짓게 됐잖아요.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이 사탄 마귀의 이 거짓, 그리고 그 거짓에 넘어간 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 여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을 버린다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이 거짓을 갖다가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되고, 이건 우리가 타협할 것이 아닙니다. 선한 거짓말,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라합과 갈렙 그 관계도요, 이게 선한 거짓말, 착한 거짓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거짓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탄 마귀의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잘하고 우리가 하는 것마다 거짓말 투성이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입술이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사람 거짓말만 하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가 나의 압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호합니다. 여기에 와 있지만 내 삶이 거짓되고 거짓됨으로 내가 말 한마디 하고 행동으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 열매로 알잖아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라도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눈여겨 안 보십니다. 뭐 집사? 나는 뭐 이 정도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라도 거짓되게 살아가고 완전히 거짓말 투석이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지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열매로 알잖아요. 거짓을 버려라. 앞절에 22절로 24절, 너희가 옛사람의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은 이제는 거짓됨을 버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에 거짓이 들어오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린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그렇죠. 손이 됐던 발이 됐던 여러분 어떤 부분이 됐던 우리가 지시를 받는 것은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지시를 받는데 따로 국밥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넌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거짓말만 치고 거짓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완전히 그거는 하나님 지체가 아니고 그것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거짓을 얼마나 싫어하면요, 초대교회 초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잘 알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초대교회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다 바치려고 하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쓱 다 드리려고 했던 것을 좀 이렇게 빼돌리죠. 그리고는 전 재산에서 반을 드려도 어딥니까? 우리는 뭐 그런 생각도 못 하는데, 근데 반을 갖다가 딱 드렸네요. 근데 웬일입니까? 사도가 딱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딱감 얼마를 감췄느냐? 팔기 전에도 내 재산이고 팔아도 내 재산인데 왜 거짓말 하느냐? 그리고는 그 영혼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다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뭐 때문에요? 거짓말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께서 세우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되고 거짓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초창기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소문이 나고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시고 하면서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거짓말을 나는 안 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은근히 말은 안 하지만 거짓말 칠 때 있지 않아요? 말로는 거짓말 안 해. 나는 말로는 절대 거짓말 안 해.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가서 물어봅니다. 좀 이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미소만 지어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그럼 물어보는 사람이나 어떠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저분은 도무지 모르겠어요. 미소만 짓기 때문에. 그리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결정이 나고 막 일이 돼가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미소를 짓든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를 하고 물어볼 때에 명확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no, 맞으면은 yes.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만말하지 않고 미소만 지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그것은 때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또한 악으로부터 하나님 나느니라. 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번지수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미소만 짓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혹시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해줘 결정하면은 나에게 혹시나 좀 부당한 회사에서나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럴 바에야 나는 아무 말하지 않고 천사처럼 미소만 짓고 가만히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말고요. 우리가 거짓은 거짓이고 참된 것은 참된 것이고 중도 회색지대는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 이 수치심 때문에, 우월감 때문에 교묘하게 거짓말을 치면서 이것은 선한 거짓말입니다, 나는 아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그런 비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비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의 아비가 누구기 때문에요? 사단이잖아요. 사단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거짓말 투성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아비가 사탄이고 마귀니까 매일마다 거짓말해, 괜찮아, 거짓말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도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오늘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말. 네. 그래서 거짓말을 조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와, 저 사람 말하는 것은 진실한 말이야, 신실한 말이야. 그 다음에 이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2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말 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는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익한 말, 쓸모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에 오면 우리는 무엇만 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우리가 교제 나누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이게 참된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얘기를 나누고 함께 하다 보면요, 1시간을 얘기 나눠도 나중에 오면 머리가 아파요. 그냥 맞장구 치면서 막 얘기를 나눴는데, 무슨 얘기를 나누고 왔지? 웃고는 왔는데, 내가 왜 웃었지? 막 마음에 여기가 하고 뭔가 더 텅텅 비어서 오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말,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하기 때문이에요. 모이면은 험담하잖아요. 우리 교회 분들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모이면은 여기다 한 사람을 다 놔두고,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뭐 박수 쳤다, 뭐 웃었다, 쳤냐하다네요. 네. 나중에 들어오면은, 야, 내 말 했어? 이렇게 또 들어와요, 또. 이렇게. 돌고 돌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크리스찬은요, 오늘 참되고 선한 말이 무엇이냐? 오늘 보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낙심하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 세워주는 말, 또 힘들어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아름다운 그 선포, 또 예수 모르는 분들에게 가가지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지금 되는 거 없고 힘들지요. 예수 믿으면은 모든 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인생에 지금 막힌 것은요, 예수 믿으면 뻥 뚫립니다. 인생의 출구는 예수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예수만 믿으면은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여기 이마에 석삼 줄이 다 생기고 찌뿌둥하며 살아가는데 정말 행복하게 사시려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덕을 세우는 말이고 선한 말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혀를 갖다가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큰 배를 움직이는 그 키가 뭡니까? 계속요, 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 혀를 갖다가 너희들이 잘 사용해야 된다. 너희들 잘 사용해라.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은요,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입술이 우리를 갖다 올가매고요. 이 입술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에 실수가 없는, 말을 갖다가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yes, no를 잘하시면 됩니다. yes, no 명확하게. 그리고 어떤 말을 잘해야 되느냐, 제가 또 몇 주 있다 말씀을 전하겠지만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런 말을 많이 하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안 넘어갔어요? 없네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 yes, no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분을. 그러면 아이고,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도 나를 누가 챙겨줬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챙겨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딱 세 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요. yes, no, 감사합니다. 요 세 마디만 잘하면요, 그게 하나님 볼 때에 받으시고 하나님 볼 때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뭐 토를 달고 뭐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은요, 거기에서 많은 살이 붙고 거기서 거짓말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요, 어느 날 간증을 해봤는데요, 간증을 하는데 학생들이 막 졸고 있고 막 분위기가 샥한 거예요. 그럼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쑥 들어오냐면요, 뭐 좀 더 재미있게 좀 살 좀 붙일 게 없을까? 그게 저도 모르게요, 어느 날 막 살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좀 붙이니까 여기 막 재밌어 하고요, 막 웃는 거예요. 졸은 애들이 눈을 번쩍 뜨고. 그래서 야, 바로 이거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회개했어요. 분위기를 보면서 뭐 붙이고 뭔가 더 이렇게 뻥튀기 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언어는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 그래서 사탄이요,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닫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때는요, 이 입술을 갖다가 계속 헛된 말을 하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이 입술을 갖다가 항상 거짓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볼 때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기도를? 네? 기도? 기도보다는요, 시편에 보니까 말씀? 오직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빛이니이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저는 일을 하다가도 핸드폰을, 어떤 분들 막 동영상은 노래를 듣고 뭐 게임을 하고 이런 데만 막 보고 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은근슬쩍 이렇게 핸드폰을 다 보는데 제 핸드폰에는 스마트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잠깐 쉬는 시간에 뭐 게임에다가 뭐 영상을 보고 좀 야단하는데 노래 틀어놓고. 그러나 저는 스마트 성경, 시편을 보거나 잠언을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딱 제 이 말이요 정화가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요 옆에서 말하면 쿵짝쿵짝해. 저도 모르게요. 그런데 말씀이 딱 다가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있고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하고 딱 침묵할 땐 침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야, 이 핸드폰이 애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때로는 듣고 살아가면은 이 기계가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 문명이 우리에게 악한 것이 아니구나. 잘만 우리가 이용을 하면은 하나님과의 이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뭘 막습니까?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하나님과 텔레파시가 통하면서 자꾸 요걸 갖다가 교란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할 필요가 없어. 세상 것, 그거 제일이잖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요, 이 입술, 이 말하는 것을 잘 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그러니까 1순위가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 한마디를 갖다가 저 하늘나라에 USB가 있는가 봐요. 저는 모르겠지만 다 담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을 딱 감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말한 것 그것으로 심판을 받고요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거짓말만 일삼고 무익한 말 더러운 말만 한 왜 삶을 살았느냐 그렇게 징계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 듣는 것이 아니고 너는 정말로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렇게 너는 욕심대로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틈만 나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에 선하고 덕을 끼치는 복음의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입술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볼 때에 주님 생각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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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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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내 입술이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 때문에 때로는 거짓말을 일삼고 하나님 덕을 끼치며 하나님 볼 때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더러운 말을 하면서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많이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 가까이 하되 아버지, 내 입술이 거짓된 말이 아니고 덕을 끼치며 선한 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입술을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을 아버지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하나님 할례 시켜주시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